매일 복음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사순 제 1주일 첫 주일의 말씀입니다. 마르코 복음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2021년 사순 제1주일입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주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참아주시며 주님의 계약을 세대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사순 시기에 우리 모두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에 주님 말씀으로 또 생각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회개와 정화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사순 첫 주일에 안내하고 초대드립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모두는 제1독서는 홍수에서 구원된 노아와 맺은 하느님의 계약이죠. 바로 회개의 삶을 새롭게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늘 잘못하지만 늘 새롭게 받아주시기 위해서 계약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2독서에서는 베드로 1서의 말씀인데 세례받은 우리 모든 이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앞장서 나가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제1독서는 회개를 의미하고요. 제2독서는 결론적인 측면에서 회개의 선물로서 정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순시기, 대림시기 특별히 그렇고 성경의 모든 그런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초대는 두 가지예요. 회개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정화, 바로 그것이 세례성사입니다. 오늘 우리 본당에서 새로운 예비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여러분들 이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축복과 스스로 맑은 삶을 살아가는 이 정화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시고 늘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집중적으로 마르코 복음을 한번 살펴보면요. 서두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영이 우리를 인도한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유혹의 장소이면서 새가 금방 지나가네요. 유혹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냈고 천사들이 그분의 시종을 들었어요. 들짐승은 누굽니까? 무서운 존재고 두려운 존재이죠. 그러나 큰 사자, 호랑이 이런 것보다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중동지방의 스코르피온이라든가 전갈이라든가 또 독충들 이런 것들의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들짐승들과도 지내셨지만 동시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종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유혹의 장소이며 동시에 하느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코로나 블루 시대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지금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바로 이것을 블루오션과 같이 하느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거. 먼저 회개라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모든 수독생활과 신앙생활, 특별히
대림 시기, 주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와 주님 부활을 준비하는 이 사순 시기에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회개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정화의 삶이죠.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약에서 나의 잘못을, 행동을 돌이켜서 죄를 끊어버리고 악습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방향 전환하는 역동적인 그러한 방향 전환의 진출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목표가 있어요. 회개라는 목표는, 회개는 화해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것,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 몸을 바꾸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그래서 주님과 화해하는 것. 회개의 목적은 화해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무엇일까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맑게 하고, 내 몸을 맑게 하고, 내 생각을 맑게 하고,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맑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런 정화 과정, 몸의 정화, 마음의 정화, 생각의 정화는 바로 이것이 힐링으로 간다는 거죠. 힐링은 뭡니까? 치유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꼭 기억합시다. 사순시기, 대림시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회개와 정화예요. 회개의 삶을 얘기하는 오늘 제1독서, 회개를 하면서 늘 하느님께서는 회개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계약을 세워주는 거예요. 노아와 계약을 세우잖아요. 무지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 땅에서 내세우시고 빼내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회개해 가는 그 길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계약을 맺어주시잖아요. 그 계약을 맺어주시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고통의 이 질곡에서, 죄의 질곡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왜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약을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힐링이죠. 소극적 의미에서의 치유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치유가 구원에 이르는 일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회개와 정화, 그리고 화해와 치유는 구원, 이런 네 가지의 스케마를 늘 기억하시고, 대림 시기와 부활 시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대림 시기,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 회개와 정화, 그리고 화해와 구원의 가로를 열고 치유, 이런 도식을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시기가 아니다, 연중 시기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화해고, 복음을 믿는 것은 바로 정화이고, 바로 정화는 바로 치유로 가는 겁니다. 이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왜 그럴까요?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초대하시는 진실 때문이죠. 사랑의 진실 때문이죠.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회에 관계되는 건데, 진정한 회개의 참회의 모습은 뭐라고 그랬죠? 심각한 사회 악에서, 심각한 사회 속에서 지은 죄, 사회 악과 개인의 죄, 이것 때문에 치유해야 되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조건부로, 계약을 맺는 건 조건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물론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회개하라 하는 당과다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 회개를 해야 돼요. 심각한 사회악을 저지른 그 집단이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것은 당연히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죄인들만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죄인들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참회의 삶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필요한 실천이에요. 필요한 실천으로서의 회개와 참회가
오늘 주님께서 초대하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2수요일날 죄를 받았잖아요. 죄내기 때문에 받는 것도 있지만 참으로 나의 참회의 모습을 필요한 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주님 생각으로,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화해하는 그런 삶이 나를 사순식에 초대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새로운 초대입니다. 늘 새로운 초대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새로운 초대를 수락하라고 하는, 그래서 함께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 기쁜 부활을 위해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와 정화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그것이 제가 늘 요즘 10분 강론도 그렇고 그 신학개론 대강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기식별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몸과 마음과 생각, 이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걸 얘기합니다. 정화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기쁜 소식을 담는 것, 복음을 믿으라고 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내는 걸 얘기하고, 담아낸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 몸은 단식에서의 정화를 얘기하고요. 마음은 정말 생각을 주님 말씀으로 생각에 새기고, 생각에 새겨진 주님 말씀, 생각을 마음에 파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회개의 삶이고 회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화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치유가 된다는 사실,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순식의 시작을 은혜롭게 하시고,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이 중요한 이 스케마가 되는 것들을 아예 생각에 집어넣으시고 마음에 품으시면 예수님, 하느님의 그 사랑과 하느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여주고 회개하게 하고 나를 정말 기쁘게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말씀드립니다. 공부와 성경 함께 여러분 보도록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